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게도다. 다같이 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었던 모든 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 듣는 바대로 이제는 지켜 행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고 간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배웁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620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아들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공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자승라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는 자의 기도 가운데 임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에서도 임하였어 성령 충만함의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간구하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렸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르마네 요셉과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난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
오순절에 임했던 그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의 신앙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어떤 여러 면에서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받았던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과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노임받아가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으로 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은사주의에 거했던 오순절의 그 하나님의 성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겠죠. 내가 성령 받은 것이 어떻게 체험되었습니까? 나 방언하고 있거든요. 내가 신뢰 은사를 받았거든요. 내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거로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너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들에게는 성령의 강하고 담대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였던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는 이와 같은 시대는 없거든요. 이와 같은 현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성령 받았느냐? 잠잠하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았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자의적인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구속주 되심을 내가 믿어지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주라고 신하고 있거든요. 고로 나는 어떻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에 그 강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지는 아니했지만은 나는 성령 받은 자의 신앙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앞에 칠판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중생했다는 것이고 내가 건넜다는 것이고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입으로 어떤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을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이 내가 믿어지고 있거든요. 이 시간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분명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의식적인 성령 능력 체험인 성령 세례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야, 성령 세례는 내가 받았지만은 내 안에서
그 역사하신 그 성령이 없거든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에게 임하여 있는 그 성령께서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적극적으로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함의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 육체의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라? 이제는 성령 충만함의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이심을 믿어지질 않습니다. 예,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의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천국을요? 심령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 천국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성령께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도록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도록 나로 하여금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장만 한번 해본 적이 여러분들 경험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장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작더미 밑에다가 뭘 놓죠? 건물을 놓습니다. 불에 찬 건물을 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장작을 올려놓습니다. 장작을 올려놓고 그 장작더미 위에다가 내가 먹고 싶은 옥수수나 감자를 올려놓습니다. 불을 탁 지핍니다. 불에 탁 지필 때에 건물에 의해서 그 장작더미가 확 타오르죠. 확 타오를 때에 멀리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장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쫓겨 도망가면서 어떡합니까? 들고 있던 양모에다 물을 확 끼얹습니다. 그런데 그 활짝 타오르던 그 불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사라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런 심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활짝 불타오르는 성령께서 불타오르듯이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성령을 소멸하듯이 식어지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성령이 소멸되는 체험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사그러진 신앙 가운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그 불을 지필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사그러진 그 불 가운데서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불이 다시 타오르지 않습니다. 사그러진 그 불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강한 기름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타오를 수 있는 불꽃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는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물세례와 구분되어지는 성령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물세례를 먼저 받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있고,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물세례를 못 받은 자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뭡니까?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하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세례를 받던 물세례를 받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이 있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노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라. 이것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상징이 바로 불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은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불이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불입니다. 성령 세례가요,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불로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로 임하게 될 것이지만 나에게는요, 그 불이요 흠령의 불로 와 닿아야 합니다. 예배를 받고 있는 나에게는 지금 흠령의 불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들을 녹여 사라지게 하는 재련의 불로 와 닿아야 합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또 다른 어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령이 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번제단 불 가운데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속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번제물이 되어서 그 번제단에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어떤 성령의 불로 또다시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내려와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의 이 말씀은 요한의 예언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예언대로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며칠 후가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120명이 모여 있었으니까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폭풍 소리를 듣고 불붙는 혀를 보고 불붙는 혀가 각각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2장 4절 말씀대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각각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 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뭘로? 삶의 신앙으로. 삶의 신앙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곧 뭘로? 성령 충만함의 삶의 신앙으로 와 닿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신앙 가운데서 성령의 적극적인 인도함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에 성령은 우리의 무의식 중에서 일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언제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성령 받았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질 때에 나는 분명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출발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이로부터 태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금 태어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요.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의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의 신앙으로서 주도적인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생할 때에는 성령은 우리의 무의식 중에서 일하였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들었고 보았고 의식적으로 체험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하게 받았다는 점에서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함의 첫 충만 체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때의 성령 세례는 분명히 제2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제1의 축복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제1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 되심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임을 믿어지는 그 신앙, 이것이 성령 세례의 첫 출발점입니다. 자,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후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내가 이제는 성령 충만함의 믿음의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적극적인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이심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냉랭한 자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체험되어지질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도적인 신앙 가운데 있지를 못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은, 자 봅시다. 뭐라 썼습니까? 버리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신앙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육신적인 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버려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버리는 것이고 믿음은 채워지는 것이다. 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신앙 가운데서는 날마다 죄의 신앙 가운데서 죄의 신앙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날마다 회개되어질 때에 버리는 신앙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던, 육신의 염려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이 날마다 버려지는 신앙, 회개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버리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버려야지요. 버려야 채워지지요. 그런데 여전히 움켜쥐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로만 성령 충만, 말로만 성령 충만하고 있지. 내가 버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8장과 18장에서 보면은, 19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을 행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르고 병 고침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안수 기도를 행하자 그들이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병고침의 은사도 신유의 은사도 받았지만은 성령세를 받지 못한 거예요. 자, 성령세는 그러면 언제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이심이 믿어질 때에 그때 성령세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예배소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세를 받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세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제는 성령세를 받은 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그리스도인 생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 분명히 받은 사람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아는 의식적인 성령 능력 체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서는. 지금은 이와 같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의식적인 성령 충만의 첫 체험 충만이었습니다. 이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를 믿은 후에 받는 제2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성령 세례는 무의식적인 성령의 새 생명 계시 작업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에 받는 제1 축복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중생으로 사용한다면 성령 세례는 당연히 제일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중생후 성령 충만의 첫 체험의 의미로 사용한다면 성령 세례는 당연히 제2 축복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하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중생입니다. 우리가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순간입니다.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 세례로 출발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계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가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힘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성령으로 가득해졌느냐에 딸려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매 순간 성령으로 100% 가득하신 분, 즉 성령 충만하신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삶의 신앙,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신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함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회개의 신앙 가운데서 이제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는 비우는 것이고 믿음은 채워짐의 신앙이다. 회개와 믿음의 신앙. 첫째, 성령으로 나아가는, 성령으로 채워주는 첫 걸음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버려야 할 회개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교만부터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적인 교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지적인 신앙. 그것부터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알고 있는 만큼 내가 행하지 못한 그 신앙. 그 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으면 뭐하네요? 알고 있는 신앙 가운데서 내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고백하지 않은 죄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아니한 신앙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항복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정신이 있습니까? 자기 고집으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자신의 계획, 자신의 재정, 자신의 인간관계, 자신의 성공 목표 등이 너무 가득해서 성령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주도적인 신앙, 자기의 자아로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철저한 순종만이 따라와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의 신앙 가운데 있는 자는 철저한 순종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포함하지만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죄를 지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진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봐요. 어떤 자가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 자인가?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와
분냄과 떠든 것과 해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이와 버리지 못한 자는요, 이걸 버리지 못한 자는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체를 받아서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그 성령을 불 끄고 있는 자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완전 외우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일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어떤 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16장 9절 시작.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막는 데에 행하였으니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어떻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자.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시간 가운데 있는 자, 또 지적인 교만을 버리고 있는 자, 또 어떤 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하나 더. 어떤 자와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마지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간청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손님 접대할 빵을 간청하듯 우리가 간청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죽기에 살기식으로 기도해라. 무슨 얘기예요? 중한부원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까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며 달리는 신앙이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명령과 약속을 믿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는 시험을 하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제자로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삶의 신앙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얼마나 가서 잘 듣고서 앉아서 졸고 있는지 한번.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성령 세례는 뭐다? 성령 충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뭐부터 해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뭐부터 해라? 회개부터. 회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신앙과 지적인 교만을 버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의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거 없이는 예수 믿어도 헛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어도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헛믿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꼬박꼬박 앉아 주는 것도요, 회개할 신앙입니다. 습관적으로 앉아서 그거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나요? 안 들려지시오. 체험되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갖다가 막아버리죠. 누가 마음시키고. 더 심한 말로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시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좋겠지요. 망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심으로 그에게 향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자의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찬송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의 신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역사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의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와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디 노예에 속해 있었어요? 백석총회 경원 노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원 노회 가운데에서 이제는 잘 들어요. 대전 중앙 노회로 임명되었습니다. 노회가 임명되어서 지금 우리는 대전 중앙 노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전 중앙 노회는 경원 노회보다는 노회가 좀 커요. 크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더욱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620장) 1절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여 따라가려는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예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서 되돌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이 묶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저들에게 물질로 말미암아 궁핍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